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빌립보의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 오늘날 교회랑 또 지도자들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막 터져나와요.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막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나는 사람도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 지난 주일날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까봐 제가 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마게도냐에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의 구성원들이 뭐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사랑과 애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언제냐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시간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 그 관계 전체가 한마디로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만 해도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것, 마음속에 은혜가 나온다는 말이죠. 과거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려웠던 일들,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억을 하면 감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몸서리치도록 좀 그럴 여러분 추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교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만 해도 감사가 돼요. 이 손자들을, 손녀들을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손자, 손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돌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더 믿음 가운데 더 전진하도록, 헌신하도록 권면하는 이유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 생각만 해도 내가 감사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는 모습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가 돼요. 자, 4절 말씀해 보면 그 감사와 기쁨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샘솟도록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무리로 인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만 하려고 해도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앞이 캄캄한 때는 없습니까? 아이고, 이게 참.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1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도만 하면 막 기쁨이 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중에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늘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써보냈어요. 바울 서신을 구약에, 신약에 여러분 27권 가운데 13권을 써요. 많은 분량을 쓸 때 그런 그 교회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쳤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 이 빌립보는 이방인들만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남성 10명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있었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요 기쁨인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당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걸 쓸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기도하는 바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근심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 너무 눌려서 아이고 저놈들 다 저주받아야 될 백성들이야,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기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속이 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답답한 기도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내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근심과 고통을 주었던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기도할 때 막 눌림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한,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 빌립보에게 편지를 쓸 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는데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써 보낼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정말 이상하다. 아니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다니 그러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 써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게 아니에요. 막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성도가 생각할 때마다, 장로님을 생각하고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오늘 그걸 얘기하죠.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경보동청 서부교회를 세웠는데 그 서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거기 담임 목사 고재강 목사님이신데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거기서 섬기는 우리 신부장로님 두 분이 좀 가셔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생각하면 막 기쁨이 되고 감격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가 여럿이면요, 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기쁨이 되는데 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앞이 캄캄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 없으면 그냥 진도 나갈게. 이것을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을 한번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기뻐. 오늘 이 여러 편지를 썼는데 빌립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빌립 교회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회였기에 그리한가? 여러분 5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첫날 나를 만날 때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지나서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럼 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청년을 하나 선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바울 선생님 옥고를 치르는 데 가서 보살피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까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마지막까지 갖는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교회 관계는 그런 관계. 처음에 바울이 생각했던 그 마음, 빌립보 교회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꾸만 감이 이렇게 편해지는데,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근거가 여기 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자가 모습이었지만은 처음에 사랑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물질과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는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돕다가도요, 좀 뭐가 되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옥에 갇혔다는 건 그 당시의 상황으로 자랑할 건 못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랬는데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도 기쁨이 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 이렇게 놨어요. 그러나 개역 한글 지난번에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복음에서 너희가 나와 교제함이라. 그 교제함이요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같이 동참했다고 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해 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필립보 교회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같이 살고 복음을 증거한 그때부터 지금 편지 쓰는 이 순간까지 둘 사이에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뭘 버렸다고 했어요? 첫사랑, 첫 교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변함이 없고 인내하고 바울의 사역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그래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아이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 마음속에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다가 우리는 다 이렇게 출장 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출장 중 하나님이 없어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음이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은요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참 복된 여정을 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물질로 돕고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다 그 교회가 그린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처음부터 아주 엄한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바울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 기뻐하라. 주님이 내 증인이시다. 증인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 내 사랑함이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이 사랑은 신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좋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이득이 되고 뭔가 좀 하면 사랑하고 이게 없어지면요 그냥 놔버려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신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하는데요, 사랑을 하면서도요,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과 뒤가 틀려요. 앞과 뒤가. 앞에서 한 말하고 저 뒤에서 한 말하고 틀리고요. 그건 하나님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지금 사랑을 오히려 이용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그리고 앞에 나타나서는 천사처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 안 되죠. 그래서 욕할 일 있으면 그냥 하지 마요. 그냥 자랑할 일 있으면 자랑하시고 욕할 일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 자꾸만 해버릇하면 그게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돼. 이 버릇이 되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얼굴 형태도 틀려져요. 독살스러워져요. 얼굴을 좀 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여러분 덕이 있고 인자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는 사랑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요.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람이면 뒤에 가서 딴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동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왜? 뒤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와서 너무 말하는 사람은 뒤에서요 그렇지 않은 말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앞에 와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아예 안 해. 그 말은 뭐예요? 뒤에 가서도 험한 말 안 한다는 길. 그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요, 저 말은 못 믿어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다 통달하셔서 말 안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다.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5가지 기도를 해요. 감사와 기쁨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측면으로 점점 풍성하게 했으면 좋게 하자. 기도가 뭐예요? 돈 벌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너희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풍성해지길. 여러분 이게 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으라고 얘기 안 해서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지식, 참다운 지혜를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의 기도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런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이게 뭔지를 지금 혼돈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다 문제가 분별력을 좀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소리가 크면 옳은 것 같고 소리가 적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리 소리가 적어도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무리 소리가 커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기도가 뭐냐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는요 냉철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꾸로 하는 사람이지.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그리고 가슴은요 너무 차.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별력을 10절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들 진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갖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심판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갖고 기도하는 걸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에 그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11절에 보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찬양하고 사람 세우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모든 총명과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진실을 향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관계를 맺어서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기쁨이고 만나면 감사가. 오해했던 분들도요 만나면요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분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는요. 뭐 삼각, 사각 막 이렇게 막 해서 머리가 아파. 머리가 담백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또 그런 걸 뭐 재밌다고 하는데 성경이 더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성경에는 이게 단순해져요. 여러분 단순해져요. 막 복잡해지는 건요
아이고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분별력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너희를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딱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아이고 이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생각을 하면 참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러나 오늘 이 관계가 다 주 안에서 이런 관계가 되는 모습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분이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걸 내가 하는가는 내 수준에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감사가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고 내가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면 가슴에 답답했던 사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답답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 내 인생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좋고 기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나와요. 이제는 이제 싹 바꿔갖고 아주 못된 사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 내 인생에 힘들게 만든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사님 이제까지 생각 다 잊었는데 왜 목사님 그걸 생각나게 하느냐고 또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아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 아니 지금도 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아휴,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문이 탁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이제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면요 없었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주 안에서 새로워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